우리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적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용서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조진웅이라는 배우의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참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배우가 소년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소년원은 갱생을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렀다면, 그 사람이 지금 바르게 섰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폭의 문제는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며 용서받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적 이슈의 키워드 중 하나가 용서와 낙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그 낙인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성경에서 용서를 무엇이라 하는지, 우리가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너 회개해야 돼 하면은 우리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얼마나 눈물 짜면서 기도 많이 합니까? 별의별 죄를 쥐어 다 짜요. 그렇죠. 아주 초등학교 때 껌 하나 훔친 것까지 다 끌어내서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도덕적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사실 도덕적 범죄, 윤리적 범죄자들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삭개오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세리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요, 이 사람이 과도한 세금을 물렸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에 대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한 행동들도 보면 사람들에게 곱절로 자신의 재물을 돌려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더욱더 물어주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봤을 때는 삭개오도 아마도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아마도 로마와 협력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자 노력했었던 사람 정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주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관념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성전에 출입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이나 로마와 협력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정도가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민족에 속하지 못할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관계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당시에 누구를 가리킬 수 있냐면요, 성전에 못 들어갔던 나병 환자들, 성전에 못 들어갔던 혈루병 여인, 성전에 못 들어갔던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규정돼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 그러니 그들은 죄인이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했거나 소외됐거나 혈루병이 있었던 여인이거나 걷지 못하거나 율법에 의해 접촉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죄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불가능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세리도 마찬가지였으며 많은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만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강도, 살인범, 추잡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랑 식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접촉돼서 도무지 성전에 못 들어가던 사람들과 식사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사회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믿는 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사회적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있으나 관심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가려진 사람들과 만났고 가려진 사람들과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워드고, 가려졌던 한 사람,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었었던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접촉돼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취급받지 못했던, 유대 땅에서 사람 대우 못 받았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모두가 종교적으로 유대 땅에서 사람 대우받지 못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누구는 직업 때문에, 타고난 문제 때문에, 타고난 장애 때문에, 타고난 신분 때문에 세상에서 가려졌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관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흉악범이 아니라 흉악한 일을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타고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이유 때문에, 직업 때문에 취급받지 못했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사람 행실과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했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끌어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와 사람들이 모여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기와를 뜯어서 천장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흔히 주제를 친구들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예수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느냐, 이게 핵심 포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쉽냐? 내가 죄사함을 하는 게 쉽겠냐? 나는 너희에게 내가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죄사할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에게 어떻게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치료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 뭐냐가 포커스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에게만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그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포커스에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죄사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세상에 온전히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꺼내 사람답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중풍병자라 해서 너를 취급하지 않았던 너를 내가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떼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잣대로 너를 죄인이라 여기는데 내가 그 타이틀을 떼서 너를 사람 대우받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는 죄사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해방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타이틀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의 낙인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더 이상 낙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사람 대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낙인의 타이틀을 예수께서 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죄사함이에요.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죄를 졌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살인을 했겠습니까? 간음을 했겠습니까?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그의 육신의 불편함으로 우리가 추정컨대 행실로 하는 죄가 많지 않았을 거라 보여요. 이 사람에게 왜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도리어 행실이 자유로운 사람이 행실로부터의 죄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왜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겠습니까? 낙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붙여넣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미혼모라는 낙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낙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낙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지 내가 그 낙인을 떼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낙인받은 사람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인받은 사람들의 그 타이틀을 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죄 사함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갈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우리는 율법에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은 아프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있지? 너 직업 봐라, 너 귀천 봐라, 너 신분 봐라, 너 죄인이야. 근데 도리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속으로 율법으로 온전하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자격은 너희들의 행실에 달려 있다. 너희들이 두 개 먹을 것 하나 나눠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강탈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키워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첫 번째 키워드로 죄인에 대한 관념을 바꿔냈습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죄인이라는 관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인받은 자들을 그 낙인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죄인이자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 6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us our debt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표현이 아니라 debt를 씁니다. 그게 뭐죠? 빚이에요, 빚. 사실 원문에는 빚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죠? 죄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에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게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탕감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기원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베드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먼저 배울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용서가 하나님과도 관계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너가 인색한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죠? 내가 타인에게 인색한데 하나님께 자비를 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가 타인에게 자비로울 때 하나님도 너에게 자비로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후반부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몇 장이냐면요, 18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죠? 7번씩 70번 해주라는 거예요. 네. 7번씩 70번. 그럼 이게 490번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겠죠. 많이 하란 얘기겠죠.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내가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얼마나 용서하라는 거야? 좀 헷갈리는데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8장 후반절에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용서하라는 건지. 그게 뭐냐면요, 바로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뭐냐면요, 한 관원이 누군가로부터 빚탕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빚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도 탕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게 뭡니까? 인색했다는 거예요. 너는 탕감받으면서 자비를 원했던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인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린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빚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거에 인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과 베드로가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해 주었다는 것과 탕감의 이야기, 이게 다 뭡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인색하면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들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키워드, 죄인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 낙인받은 자들에 대한 해방, 낙인 딱지 떼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두 번째, 용서는 우리가 타인에게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실 것이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 것이다라는 관계적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죄인이라는 낙인과 자비라는 키워드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인받은 자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인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 또 무임승차하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자영업자들 파산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야, 결국에 저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념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빚은 그래 갚지 않는 거야. 어차피 다 탕감해 주네. 어차피 그거 못 갚으면 국가가 다 갚아주네. 그거 뭐하러 갚아? 분노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에 사망의 직전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무임승차론에 의해서 분노하는 시대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받을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지가 사람을 나태하게 한다라는 비판받을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관념, 바로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 교회의 잣대는 어때야 될 것인가가 성경의 관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탕감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낙인을 떼서 사회의 빛으로 부르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예수는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탕자였던 자를 다시 안아줬던 아버지에게 분노했던 첫째 아들이 비난받습니다. 뭡니까? 재산 가지고 튀었던 둘째 아들을 왜 그를 다시 끌어안아 주는데? 왜 그를 용서해 주는데? 왜 분노할까요? 그게 바로 사회적 잣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적 잣대는 그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지라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잣대는 이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많은 비난의 소지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정책적 실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파적 성찰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서 낙인받은 자들을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부르는 일에 인색하지 마라. 그러할 때 하나님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떻습니까? 너가 젊었을 때 한 행실 때문에 너가 고생하는 거야.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정말 잘 똑똑해서 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태어났는지, 어떤 신분 속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복잡계의 세상 속에서 이것을 내 하나의 선택 때문에 지금을 초래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을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가 어떤 선택의 잘못으로 지금에 왔을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 교회적 잣대는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적 잣대는 이상을 꿈꿔야 한다. 교회적 잣대는 낙인받은 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대가를 받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애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잣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